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에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 한 여름에 젊은 집사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저와 사모 그리고 아이들이 가평 쪽으로 여름에 이렇게 야유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으로 갔는데 계곡 물이 깨끗하고 그 계곡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어른들도 수영하고 아이들도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 계곡에서 빠져가지고 얕은 데서 놀다가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현우 전도사님이 그때 초등학교인데 이제 빠지니까 그 이제 동생을 건지기 위해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 50m 떨어진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막 튀어갔어요. 그 집사님 아들도 건져내고 현우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이 수영을 하다 갔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푹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계곡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는 바위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에 제가 딱 이렇게 서게 됐어요. 아들도 그렇고 집사님 아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곡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안쪽으로 계곡 저쪽으로 갔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연우 전도사님도 그때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교회에서 물놀이 안 갑니다. 계곡이나 바닷가 물놀이 안 갑니다. 그때 제가 뛰어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수영을 못했는데도 갈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의 열심. 그 집사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아들이 빠져가지고 죽는데 그래도 아버지로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 주위에 어른들도 있었고 또 뭐 양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오만 하지 뛰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열심 또 아빠의 이 사랑의 열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의 열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열심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12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한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 있다는 거죠. 이 정사는 정치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일의 어깨, 일들의 어깨에 바로 예수님의 어깨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박장로님 기도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니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도 예수님의 어깨에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 매여 있으니까 나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회사 공장들이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한순간에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은 공산화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고센 땅에서 이렇게 그 품에 있었기 때문에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이 불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72, 3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자유대한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미군이 주둔하는 걸 원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좌파들은 뭘 주장하느냐면 평등법을 주장합니다. 이 평등법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도 걸릴 수 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심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좌파는 뭐냐? 좌파는 본인들이 좌파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본인들이 좌파라고 한대요. 좌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파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목사들도 좌파들이 많이 있대야. 그러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고. 좌파가 뭐냐면 좌가 왼쪽이잖아요. 우가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또 평등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좌파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만 이 모든 정사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사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정사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김정식 코미디언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알 겁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바풀떼기라고 개그맨 김정식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20년 동안 아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주 결코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인을 서울대 나오고 또 믿음이 있는 부인을 만났어요. 이제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들어보시면, 간증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김정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침상에서 배가 막 이렇게 30cm 올라오고 고통이 심하고 당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누가 딱 나타났어요. 그 고통 중에. 그런데 이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나의 약속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서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 김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와 나의 약속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말을 듣고 저분이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나 하고 자기 인생을 차근히 필립처럼 내보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랑 엄청 많은 약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변명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영 장로님 많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고통 중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김 장로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치료로 또 장수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8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할렐루야. 25일 날 200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이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의 이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인간을 초월한 신성을 가진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적.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모사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부정적인 말인데 이 모사라고 하는 뜻은 지혜로운. 그리고 기묘자는 경이로운. 그러니까 기묘자와 모사를 합치면 경이롭고 지혜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님 하잖아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이 경이롭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상담자십니다. 카운슬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경이롭고 지혜로운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분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으면서도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교회 목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선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샬롬은 평화, 건강, 번영, 안식, 행복, 완전. 할렐루야. 이 샬롬에는 좋은 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어요. 샬롬, 샬롬, 샬롬. 유대인은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의 왕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했다?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심인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심. 이 사랑의 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아들 예수님에게 몽땅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에 넉넉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번영을 주고 건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절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믿음이 안 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셔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한번 받아서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상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완전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다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다스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스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스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스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로 와 있느냐?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왜 모든 인류에게 기쁜 날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든 모르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 10도 10km, 20km 이런 정도로 천천히 달리지 말고 50km, 100km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저분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더 나가서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뜨거운 사랑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성령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셔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데,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들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주여, 영혼 구원을 향해서도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에도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사명을 주셨어요. 불러주시고 보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냥 밋밋하게 감당하지 말고 뜨겁게, 할렐루야, 뜨겁게 열심히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김정 장로님의 속한 치유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